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친히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기쁨이, 평안이,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죄와 죽음과 악한 영들의 괴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개인의 소원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되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소원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입니다. 찬송가 74장. 오 만세 반석이신 찬송가 74장입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주의 하나님, 저 창조의 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서는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곳에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풀 위에 예술 같고 잠 속에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은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신약성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대응 행동수칙 단계가 2단계로 상향이 됩니다. 2단계는 예배당일 경우에 좌석수의 20%입니다. 예배당은 좌석수의 20%입니다. 그러면은 이 3층 예배당은 440명 좌석이기 때문에 88명, 5층은 460명 좌석이기 때문에 92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 큰 예배당이든 작은 예배당이든지 50명 미만으로 규정하던 것을 이번에 새로 하면서 2단계에서는 좌석의 20%. 그럼 여러분들은 내일 새벽부터는 그리고 2주일 동안은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새벽부터 그리고 2주일 동안 초록색 자리에 있는 자리를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초록색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인원 숫자가 160명이나 되니까 걱정할 일도 180명이니까 저녁 예배에 1, 2, 3부로 나누어 드릴 때에 2부만 문제가 좀 되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일에 또 모이는 일에, 그러나 예배당 들어오고 나갈 때에 방역수칙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상성자, 기둥주자, 윗상자, 기둥 위에 성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곳에서 서북쪽으로 45km 지점에 거대한 수도원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동방 기독교회의 유명한 주상성자인 시메온이라는 분이 수도하던 땅에 세워졌던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시메온이라는 분은 390년에 태어나서 459년에 세상을 떠난 시리아의 수도사이십니다. 어릴 때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런 행복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남다른 고행을 했답니다. 그의 진실한 믿음과 열정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 수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높은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유혹을 견디고자 몸을 쇠사슬로 기둥에 묶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와 1000명에 가까운 제자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메온은 30년 동안을 기둥 위에서 생활을 했는데, 물론 전도하기 위해 아픈 병자를 기도해 주기에 하루에 두 번씩 기둥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둥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또한 주상성자라고 하는데 위선자를 일컫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기둥 위에 올라가서 나 기도하는 중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바벨론에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힘쏟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잘못을 회개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면 위선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회개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선을 일삼고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렇게 외식하고 형식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할 대표적인 경건의 덕목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밖에 나가 밥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가장하다, 무슨 체하다, 진짜같이 보이게 하려고 하다는 말에서 유래해서 바로 외식이란 말은 배우, 연기자를 가리킵니다. 연기자는 그야말로 남의 삶을 진짜처럼 연기합니다. 어느 배우가 사극에서 임금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임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못된 시어머니 역할을 실감나게 연기했더니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 못된 년 해서 아주 당혹스러웠다고 말하는 연기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그 배우가 결코 임금도 아니고 못된 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슬퍼서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하는데 진짜처럼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촬영이 다 끝나면 눈물 쓱쓱 닦고서 또 다음 연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훌륭한 연기자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삶에서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다가 돌아서서는 웃는다면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꾸민다면 정신병입니다. 소위 공주병이 정신병이지 않습니까?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고 영적 훈련을 하는데 유용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꾸민다면 훌륭한 연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함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후반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경건을 연기하는 사람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연기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확실한 반대급부가 없으면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굶주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경건을 연기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에게 박수 받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한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박수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둘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는 사람은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절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도 사람들이 따라서 착한 행실을 하게 하려는 목적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지나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결국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도 사람에게 박수받는 것으로 우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박수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이미 마귀가 틈을 탄 것입니다. 분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까 두려워서 기도도 하지 말고 구제도 하지 말고 금식도 포기해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실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경건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금식하되 구제하되 기도하되 평소와 마찬가지로 몸단장하고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염두에 둘 것을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지속해야 합니다. 가끔은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제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좀 금식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저의 역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염두에 두고 경건의 방편으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상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절제하기 위해 우리는 금식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위한 성령을 의지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인지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그 사람의 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사람의 눈가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이 더욱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곧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겉과 속이 같은 경건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실수하도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수시에 임하게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우리 김다인, 김태수, 문동선, 박소정, 박지호, 손민욱, 신준수, 신진수, 안재영, 이상엽, 이화음, 조지선, 진승욱, 피해슬, 한은성, 이찬근, 장민혁, 장윤아, 문하윤. 하나님, 이들 이제 코로나19로 염려할 수 있으나 그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평안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생업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특별히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사업장을 지켜 복되게 하시고 마음까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의료 체계가 혼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조심하고 배려할 수 있게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진실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